존 하드 페이는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한국에는 미국의 대통령, 또 국무위원, 또 그런가 하면 상원의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작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보물,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뿐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 순서로 창조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이렇게 보니까 창조기사가 나오죠. 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례차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가운데서 최후의 작품이 바로 인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 창조 후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이 가정이 마지막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쭉 우리가 눈여겨보면, 좀 깊이 살펴보면 이 창조 순서가 있는데 이 창조 순서가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 하나하나를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독일이 낳은 아주 유명한 시인 괴테는 말했습니다. 왕이든 농부든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 평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또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얻을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디에도 행복은 없을 것이다. 한결같이 가정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로 결심을 하고 화구를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또한 두 젊은 남녀가 꿈에 부풀어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장면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또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광경을 그렸지만 이건 역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그는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는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화가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맞아.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화가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으며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내가는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내는 잘 익은 포도나무와 같은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그들의 앞날에 소망이 가득 찼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함께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축복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성장이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심은 지 10년에서 14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0년 이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굉장히 느린 편이죠. 그죠? 그런데요, 한번 자라면 수백 년 이상 꽃을 피우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열매에서 이 짜낸 감나뮤, 그러니까 올리브유라고도 얘기하죠. 감나뮤는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또한 감나뮤는 의약품과 등유뿐 아니라 미용에도 유용합니다. 또 이 나무, 이 감람나무는 좋은 목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생필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서 이처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뭐처럼요? 감람나무처럼 참 자라기는 좀 늦게 자라는 것 같지만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모든 좋은 것에 이용되는 그런 감람나무처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장래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애굽 사람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란요,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이 땅에는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시고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요, 이 감람나무, 설명했던 감람나무와 함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평화롭게 잘 자랍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가정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가정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다윗의 집에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영원한 평안을 주심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미술평론가이면서 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평화의 장소이다. 위험에서뿐만 아니라 두려움, 의심, 분열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다. 가정은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남북전쟁이 치열했던 1863년 봄에 이 스파트 실바니아라는 곳에서 남군과 북군이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 직전이에요. 양 진영은 각각 이 전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힘찬 군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먼저 북군의 군악대가 미국의 국가인 성조기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러자 남군은 지지 않을세라 아주 신나는 행진곡인 딕시를 부르면서 맞섰습니다. 양군 사이에는 잠시 후 벌어질 격전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북군의 군악대가 홈 스위트 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는 남과 북군이 동시에 부르는 장엄한 대합창이 전쟁터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군이 먼저 홈 스위트 홈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저쪽 남은 그것을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전쟁터에 온 병사들이 다 이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전의를 잃고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양군은 서로 협의하고 24시간 동안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마음은 호음시독 호음의 합창을 타고 벌써 고향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만큼 인간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그 행복,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피아노 한 줄 맞춰서 즐거운 나의 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라 내 길을 싣고 곧대고 세운 짐 내린 뿐이 오 사랑 나의 즐거운 나의 멋짐 내리뿐이 고요한 날감기 장앞에 울며 내 푸른 길도 내 저 맑은 바람 가을이 어디요 벌레 우는 곳에 아기를 둔네 즐거운 나의 멋짐 내 집뿐 오 사랑 나의 집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멋짐 내 집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시나요? 어떤 복을 주시나요? 첫째는 평안을 주십니다. 둘째는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건강의 축복이 있으며, 그죠? 또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사 형통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평안해져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야 만족을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있는 애굽 사람의 집이 형통함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보디발의 가정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정에 형통함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나요? 첫째는 평안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형통함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번영을 주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교회와 직결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또한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축복의 터전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번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번영을 보고 속이 뒤틀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번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집안에서는 두 번 다시 늙은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2절 공동 번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번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주시는 번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에 번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기자 선생,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번영해서 행복해지면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번영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번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영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1절, 4절에 보니까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심을 갖고 잘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는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숨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은 말씀에 가까이 순종함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바로 왕이시기에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의 마음과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 마음과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과거 그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한마디만 하면 온 가족이 순종함에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가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폭군 같은 가부장이면 가정이 살벌한 분위기가 됩니다. 다행히 좋은 가부장이면 그나마 질서가 잡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뿐 아니라 4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남편부터 어머니, 아내, 그리고 온 가족, 자식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 8남매를 둔 그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처럼 보이는데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지금 그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부모가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왔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강물 속에 빠진 것입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모두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한결같이 모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8명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은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됐고 또 2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얘기는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순규 장로님, 그리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조찬기도회 부의장을 역임했던 이 김명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십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누구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번영하게 해 주십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